사랑하는 홍소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준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지파의 땅들을 소상히 설명해 주면서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리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상 12장엔 스불론 지파를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으나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스불론 지파에 대해 훗날 이사야는 스불론이 큰 빚을 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첫 이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바로 스불론 지파의 땅 성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가 삶을 펼쳤던 여러 성읍들 중 먼저 베들레헴과 나할라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성읍들 서쪽에는 베들레헴이 있다. 이곳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과 이름이 같은 또 다른 베들레헴인데 사사입산의 고향이기도 하다. 베들레헴의 남쪽에는 스불론 지파의 또 하나의 성읍 나할랄이 있다. 아크레 평야의 남단 하이파의 동쪽 8km에 있는 데렌 나할과 현재 동일시되고 있는 나할랄은 목장이라는 뜻과 가축에게 물 먹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세 개의 샘물이 있는 비옥한 평야에 위치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과 나할라를 보셨습니다.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하나하나 교수님들과 함께 의문을 풀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 교수님, 그 스불론 지파의 성읍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지 베들레헴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성지를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하고 또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지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베들레헴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만 생각하다가 또 다른 베들레헴이 북쪽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온 수많은 지명들이 이름이 똑같은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해시킵니다. 동명이지, 이름은 같지만 실제는 다른 곳이다. 이 스불론 지파에도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곳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을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또 이렇게 그 해변가에 그 해안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특별히 이 아꼬 부근에 있는 이곳을 아꼬 평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역을 중앙 산악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꼬의 남쪽은 하부 갈릴리, 아꼬의 북쪽은 그 북부 갈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오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있는데 이곳을 바로 요단 지구대라고 해서 깊은 협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그 지도에서까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므론 옆에 조그마한 구릉지대에 있는 평범한 곳입니다. 이곳은 그 갈멜산과 또 이 지중해에서부터 한 13km 정도 떨어진 아주 자그마한 그 평야 고원지대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오늘 홍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곳 거기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스불론 지파 성읍 중에 베들레헴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베들레헴도 이런 두 곳이 있구나 하면서 많은 느낌이 새로워질 줄로 생각됩니다. 홍 교수님이 이번에는 스불론 지파의 또 다른 성 나할랄 그곳으로 가보시겠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지 또 한번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나할랄이 어디인가 추정하다가 그들은 그 텔 엘 베이다라고 하는 고대 성읍자리를 발견하고 여기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바로 옆에 현대 마을 나할랄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성경과 관계된 지명이 나오면 가까이에 또는 저 마을 안에 유적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특별히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가면 이제 평원에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이 나할랄은 시몬이라고 하는 곳에 3km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지역에 가보면 조금 답사하기 어려운 것은 이 유적지 끝이 군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 가셨을 때 조심할 것은 군 부대에 가까이 가가지고 잘못 다니면은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지역은 특별히 평야지대라서 군 부대, 특별히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답사 못하고 멀리서 망원으로도 보게 되는데 이 나할랄 유적지 바로 옆이 군부대 울타리가 시작돼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사했던 곳입니다. 왕 교수님 스불론 지파는 이렇게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사실 쫓아내지 못했는데 참 안타깝거든요. 용맹한 지파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적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삶의 태도를 한번 관찰해 보게 되면 우선 역사적으로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스불론 지파도 그랬고 납달리 지파도 그랬고 이사갈 지파도 그랬고 되게 북쪽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파들의 그 모습을 감안해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속에 쉽게 융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저들을 변혁시켜야 되는데 저들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융화가 되어버린 결과 가나안 족속에 쉽게 땅도 빼앗기고 또 얼마저도 신앙마저도 훼손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역사의 이제 흐름 속에서 땅을 가나안 족속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인데 바로 이 스불론 지파가 잃어버린 땅 또 납달리 지파가 잃어버리게 땅에 대한 그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되었으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목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요 선물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이 교수님들의 말씀 들으면서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참 은혜가 새로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많이 제시를 받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또 다른 성읍인 가나와 시므론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성읍 가나에는 4세기경 예수님의 포도주 이적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교회가 있다. 이 교회 지하에 있는 도랑아리는 당시 예수님의 이적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데
당시 이곳에서 혼인잔치를 열었을 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다. 이곳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평원에는 테레스 세무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골짜기가 보이는 전망 좋은 언덕 위, 바로 이곳이 시므론이다. 유대교의 미슈나와 탈무드에 기록된 이곳은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했던 땅으로 스불론 지파의 성읍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가나와 시므론을 보셨습니다. 먼저 홍 교수님, 그 가나는 아주 참 유명한 곳인데 가나는 어떤 지역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가나를 볼 때마다 너무 오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나가 그 동명이지로서 세 곳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되겠지만 아셀 지파의 가나라고 레바논 지역에 있습니다. 예. 많은 매스컴들이 레바논 전쟁 때 그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뭐 공격받아서 폐허가 됐다 그랬는데 그곳은 아셀 지파의 가나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갈릴리의 가나가 오늘 소개하는 곳이 되겠고요. 예. 또 한 가지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가나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시면 이 세 개의 가나를 혼돈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못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가나를 보시겠습니다. 이 가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나사렛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릴리 해변에서 한 22km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가나를 왜 정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지역적인 위치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일으키신 가나를 이곳으로 추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좋아서 아마 이 지점쯤이라고 믿고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계속 순례하는 그러한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왕 교수님, 우리 가나에는 사실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의 이적 아주 큰 사건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시게 된 동기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친척이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복음 전하러 가게 되기 때문에 갔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잔치집에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 또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의도에서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갈릴리 가나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함께 혼인잔치에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찾아갔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요한복음 2장의 이제 그 말씀의 의도에서 보게 되면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첫 번째 그 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오셨는가? 이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의 의도에서 이제 보는 것이 성경 해석에 또 갈릴리 가나 해석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실까? 주님은 맨 먼저 혼인잔치집을 찾아가셔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그 포도주의 이적을 내용을 좀 깊이 정리해 주신다면.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펼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혼인잔치집에 유대인의 정결례에 따라서 빈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빈 항아리들의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떠서 갖다 주라. 떠서 갖다 주었을 적에 회당장, 아니 저 혼인잔치의 이제 연회장이지요. 예. 이 연회장은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한 채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대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키셨던 물이 포도주가 대한 사건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가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치고 또 다른 성읍 시므론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지 좀 우리 홍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므론은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는 무기또에서부터 한 12km 떨어져 있고, 우리가 보았던 나할랄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서까지 기록될 정도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도 중요한 성읍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이곳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요지에 있었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우리 왕 교수님, 그 시므론은 우리가 위치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원래 그 스불론 지파의 땅은 아니었거든요. 예. 가나안의 그 성읍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여호수아 11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가나안의 이제 북쪽 지역, 북방 지역을 차지하고자 들어가게 되었을 적에 연합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대항한 그 가나안의 성읍 국가가 4개가 있었어요. 예. 이제 그 하솔, 마돈, 시므론, 악삽인데 이 4도시의 그 성읍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에게 맞설 적에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정착을 방해하게 되었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이 성읍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임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았던 가나안 성읍 국가들의 그 수를 아주 무참하게 무찌르게 되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가 여호와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시므론을 그 스불론의 영토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럼 교수님, 그런 과정들이 참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참 큰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홍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았는데요. 아주 예.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고 참 예. 지정학적으로 수려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므론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구약 성경 말고도요. 예. 그 주변 여러 나라의 글들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령 그때 당시에 그 자료를 살펴보는 중요한 그 문헌 중에 하나가 애굽 말로 기록된 그 애굽의 저주 문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저주 문헌이나 또 우리가 이제 아마르나 문서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 아마르나 문서나 또 그와 관련된 그보다 좀 이른 시대에 애굽의 그 왕이 이제 그 투트모세 3세였는데 투트모세 3세가 자기가 통치하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성읍들을 정리하는 명단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 시므론이 끼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명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여호수아 12장 20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시므론을 시므온 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지명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미슈나나 탈무드 같은 유대인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곳을 시모니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문헌에도 나오고 또 여러 이름에도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여러 이름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 시므론이 참으로 강성한 도시였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11장 성경 말씀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강성했다고 하는 얘기는 당시 광야 40년을 유랑하고 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서는 정복할 수 없는 강한 군대들이 버티고 있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성읍 국가들에는 잘 훈련된 전문가적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전문 군인들이 버티고 있는 성읍들, 더군다나 연합군대를 편성했는데 그들과 함께 40년 광야를 유랑하고 온 지치고 피곤한 어찌 보게 되면 전쟁의 준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들이 붙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두셨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강성한 성읍이 강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가 달라진다고 그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파이팅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방청객들이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농산물은 무엇이었나요? 예,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농산물은 그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포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는 특별히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량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우리가 잘 모르는 농산물이 있는데요.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성경에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지에서는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당분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는 그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 지역에서는 정말 중요한 농산물이었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제대로 얻을 수 있는 농산물이 바로 이 오아시스와 같은 곳에 있던 이 대추야자 열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리고 같은 경우는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풍부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므론이 가나안의 도시국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국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성읍 국가가 31곳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성읍 국가가 무엇인가 자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이제 도성 하나가 태를 중심으로 언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 형성된 그 도성 하나가 국가의 기능을 했습니다.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군인이 있고 그들은 성 안에 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은 성 밖에 살면서 자유롭게 유목을 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었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읍국가 또는 도시국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도 저도 하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또 성지의 현장을 걸어본 그런 현실감을 느끼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불론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 소유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적의 풍속과 적의 사고의 동료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섞어짐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속에 얽매이면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젖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인 것 같습니다. 가나온인 잔치 주님 계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 역사를 이룬 것처럼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이 있습니까? 그분 모시고 불가능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쳤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왜 40년의 광야를 걸어서 온 그곳 아무도 그들에게 용맹과 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군인이 된 연합군들이 앞에서 모래알같이 가로막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면 그 땅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 속에 있으니 그 말씀을 바로 내게 명령하시는 당사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